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예, 마태복음 6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생각할 때에 이곳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힘이 주님을 깨달으면서 저희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정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글에서 포효하는 그 아주 굶주린 사자가 그 사람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까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자의 입김이, 뜨거운 입김이 그의 목 주변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직감을 했습니다. 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Oh Lord, please make this lion a Christian. 오 주님, 이 사자가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겁에 질렸던 사람이 사자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사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내가 진짜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사자가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려고 같이 이제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나 잘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And bless, O Lord, this food for which I am exceedingly grateful. 제가 이렇게 재밌는 소리를 해도 웃는 분이 없어갖고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스토리를 찾아냈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음식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제가 이거를 읽고 참 웃었어요. 근데 웃고 나서는 좀 허무한 것 같아서 도대체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겼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뭐가 주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겠다. 마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주님, 이 사자의 입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현실적이고 솔직한 기도 아닌가요? 이 사람은 정말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이런 사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는 몰랐던 것 같아요. 사자가 그리스도인이 돼도 사자 같은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어쨌든 간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웃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기도의 내용, 그 상황에서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살펴보았냐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또 두 번째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보신다면 그 아버지께 기도함을 살펴보았어요. 세 번째는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얼중얼 해대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제 오늘 여기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는 보통 주님의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제자들의 기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준 기도를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맨 첫 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동일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원리 혹은 내용, 그 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주님께 부르는 인보케이션이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타이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n prayer or in the beginning, at the beginning of our prayer, we should be aware of who God is and what we are. 이 두 가지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인식하는 가운데에 기도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 영어를 보게 되면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해서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그런 문법적인 어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 논리적인 어순을 따라서 먼저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라고 하는 이 세 단어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연결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가,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 하늘은 크신 하나님과 작은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Heaven은 reminder of God's greatness and our smallness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기존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였냐면 창문부터 엽니다. 물론 공기가 탁한 것도 있었겠지만 창문을 샥 열어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와 함께 하늘을 봅니다. 왜 볼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 그거를 체크하려고. 저희도 보면 저희 아버지도 농부셨지만 딱 나가시면 처음 하늘부터 보는 거예요. 오늘 기후가 어떨까? 이런 것을 살핍니다.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말, 물론 영어에서는 sky와 heaven을 동등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죠.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는데 우리말에 한국어에 있어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동일하게 heaven이든 sky든 동일하게 하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오고 가면서 늘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높은 하늘을 보게 되면 참 마음도 굉장히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늘에 우중충하고 흐려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듯한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시인들도 그렇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하늘을 보면서 굉장한 영감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또 종교인들 중에서는 그 하늘을 보면서 또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손을 부벼가면서 기도를 드리고 또 그것을 섬겼던, 숭배했던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줄 수가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알려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늘이 얼마나 큰가, 가장 우리의 시야로서, 우리의 눈으로서, 우리의 육안으로서 그냥 볼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것이 하늘이지만 이제 이 망원경을 통해서 이 우주, 저쪽 끝없이 펼쳐진 이 하늘의 이 우주를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리고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이 은하계의 이 사이즈를 우리 이 미 대륙, North America, 북미 대륙의 사이즈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불과 요만한 컵 사이즈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북미 대륙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불과 컵 사이즈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이제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 두 대의 그 우주선, 보이저라고 하는 우주선이 저 태양계 끝쪽으로
한 시간에 10만 마일씩 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년을 지구로부터 떠나서 계속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로 따지면 90억 마일을 9 빌리언 마일을 지금 여행을 한 것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 우주선을 향해서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갔을 때에 그것이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이 13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태양계는 이 우리가 또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 비하면 컵 사이즈에 불과하고, 이 은하계는 이 전 우주로 치게 되면 이 은하계의 사이즈만한 것들이 얼마가 있냐면 100 빌리언 정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우주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00 빌리언. 그렇다면 이 빛의 속도로 우주의 끝까지 달려갔을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15 billion years. 150억 년. 150억 년 맞죠? 15 billion years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믿는 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초월함, 이 위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겸손하게 만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라고 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정말 우리는 먼지로 따지면, 가장 작은 입자의 먼지로 따지면 그 입자에 너무나 분별할 수 없, 깰 수 없는 정도까지 들어가도 그거에 먼지도 안 되는 만큼 작은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의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모든 나라는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늘 날씨가 어떤가, 올 한 해의 농사는 어떨 것인가, 그 하늘을 보면서 고향 생각을 하든, 그 하늘을 보면서 옛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든, 무수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하늘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기도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교만하기로 짝이 없었던 성경에 한 왕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열국을 바라보면서, 이야, 그 궁전에서 정말 내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짐승처럼 저 풀밭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해가 지나고 났을 때 그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이 하늘을 보면서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고백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그 앞에서 연약하고 흙먼지만도 못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가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사를 보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좀 문제가 많아요. 자식의 문제, 그들의 교육 문제, 건강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사업에 대한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보자 해서 기도하면서 낑낑거리고 이 무거운 짐을 어깨다 메고 저 하늘로 사닥다리를 타고 올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것 같고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기도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마치 높은 산의 정상에 위에 올라가면 그 보이는 것들이 어때요? 그 안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서 아기다툼을 하고 싸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아파하고 신음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산에서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밑에는 마치 점이 하나가 개미처럼 걸러가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현재는 그게 다예요. 너무나 아파요. 안 될 것 같아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각을 그 문제의 중심으로부터 떼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점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분, 그렇게 크신 분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필립 야한세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주의 진실을 회복하고 세계와 나를 보기 위하여 기도한다. 나는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 내 관점을 멀리한다. 산의 수목이 보이는 한계선 위로 올라가 한 점에 불과한 나를 내려다본다. 나는 별들을 보며 이해를 뛰어넘는 우주에서 나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행위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지금 봉착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소리내서 울고 있습니까? 마치 신음하듯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본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떨까요? 좁아들고 답답한 심정들이 자유롭게 확 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우리의 작음을 기억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해 주며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과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한다. 우리 유대인들은 대다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아주 굉장히 두려운 세상의 심판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했지만 대체로 우주의 대주제 이러한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시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의존적으로 살아갔는가를 그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자주 듣고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배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들과 겪었던 그 경험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한 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 플로이드 맥클로링이라고 The Father Heart of God 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의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 197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이제 그들은 조그만 이 프리 클리닉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970년대 히피 문화로 인해서 마약과 자유 뭐 이런 것에 찌들으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나가면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의 이름을 스티브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한 번은 대화를 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 줄 알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이 입을 떼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바로 제 생일날이었어요. 제가 11살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일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 아버지가 바로 다 죽은 날입니다. 그날이 저에게는 너무나 가장 내 일생에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경멸했고, 저희 어머니는 너는 왜 태어났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 하면서 너가 태어난 거는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내 생일날 죽었던 그날이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여러 사람들의 소개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그 신학생이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어떤 한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좀 잘 설명하려고,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와 비슷한 아버지 같으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막 분노하는 얼굴로다가,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고요? 그러면 you keep him.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그러한 학대와 성적인 그 molestation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너무나 안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이 아버지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아요. 아버지들이 바람을 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새 여자를 들여오고,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은 소외되고 가슴이 찢겨지고 아버지에 대한 바른 사랑을 받지 못해. 근데 이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인가 봤더니 성경을 좀 들여다봤더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사실은 가정에 있어서는 이삭을 더 사랑했지 이스마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어땠어요? 큰아들인 에서를 좋아했지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편애했고 나머지 아들들은 별로였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다윗 혹은 사울왕. 사울왕은 어땠어요? 미갈이라는 딸을 미끼로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다윗 너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저 블레셋의 사람들의 100명의 양피를 베어와. 그래 죽여와.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의 생명을 걸고 그러면 싸우다가 다윗이 죽겠지. 다윗이 죽겠지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글로 내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다윗이 도망가고 나서 이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없어진 남편이 도망가니까 그 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 딴 사람하고 살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위 위에 올라서 그 사람을 채워왔을 때 그 딸을 또 그 미갈이라는 여자를 뺏어오게 됩니다. 뺏어와서 다윗과 함께 살다가 다윗이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그때 막 이상한 춤을 추고 되니까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그 남편을 아주 멸시하는, 그리고 다윗 자신도 아버지로서는 아주 빵점이었어요. 그 아들 큰아들이 큰아들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강간을 하게 되고, 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대적해서 일어났던, 아버지로서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것은 뭐 그냥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 그거 하나 알려주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이 아닌 진리를 통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받을 때, 그렇다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아빠의 아버지야? 나도 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아닌가?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80세가 되고 90세가 돼도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손자에게도 그 손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어린 아이와 어린 자녀들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사랑을 의존하는 연약한 어린 아이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Simple faith, simplicity, 단순하게 나가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필요하면, 내가 상처받았으면, 내가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 필요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그 아버지 앞에 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어린 아이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슈퍼맨.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찬양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인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케어해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케어, 사랑을 받고 어린 시절을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을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나가죠. 이 사회에 나아가서도 어떠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죠. 소개를 받기도 하고 직장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기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전기 만들어 갖고 이 전기 공급해 갖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 전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철저히 서로 상호간의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예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하려면 저기 하니까 나는 안 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가끔 생각하면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커가고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로 성장하다 보면 아버지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는 짜잘짜잘 뭐 이것도 했고 이거 아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중학교 가면 아버지 엄마보다 더 많이 알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아버지 엄마 참견도 받기 싫어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심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가 지속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에 정말 이렇게 그분의 부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단순히 우리는 그냥 실수하면 그 아버지는 가끔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완전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임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가끔 저도 학교에 다닐 때, 밥준수에 다닐 때 대표 기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도할 때 딱 해갖고 Oh my father, 그래요. My father, my God. 근데 그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my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Our.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들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은 너희의 복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we라고 하는 말, our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그들입니다. 우리와 그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들이 있다는 의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니가 새롭게 시집을 가셔가지고 어떤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부터 네 아버지야, 불러봐. 이거 부르기가 쉽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we와 they로 볼 수 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we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구성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we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저도 기도하지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동일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갈 때에 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무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께 기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겠죠. 그냥 단순히 내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나의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는 말이에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죄를 아뢰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많아요. 심판주와 그 앞에 선 죄인들, 구원주, 구원하신 분과 또 죄인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늘의 대주제와 하늘의 왕과 그들의 신하들, 그리고 shepherd, 목자와 안내자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뭐 이런 표현들이 많지만 그 다른 모든 표현들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가깝게 와닿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기록한 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주저함 없이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때에 회심이 일어나